영가셔, 영가셔, 오늘의 영가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얼굴 볼 수 없고, 왔느냐 갔느냐 그 소리 듣지 못하느니라. 못하네. 생사밖의 현담을 누가 하느냐. 전삼삼 후삼삼 구구는 80일이라. 제가 이렇게 출가했을 때만 해도 합동천도제 구구절 행사를 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년입회를 모시다 보니까 구구절 행사를 합동천도제를 그 모든 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주지로 처음 와가지고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는 꾸준히 합동천도제를 했었는데, 작년에 선방불사 해양과 겹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쉬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 쉬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합동천도제 동참을 해서, 어제는 그 효담 스님 법문도 있었고, 또 스님들도 참석을 해가지고 성황리에 일요법회를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 산사의 법회들이 평일날은 다들 60이 넘어도 직장 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 관계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법회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실제로 절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합동천도제, 비록 몸은 천도제를 모시지 못하지만은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국사봉을 잠깐 왔다 갔지만은 9월 9일이 가장 1년 중에서 맑은 날이고, 양기운이 가장 쌍구가 되다 보니까 가장 기운이 열려서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 해서, 예전부터 구구제는 그 영가에 인연 없는 영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지 모르는 영가, 날짜가 어느 날인지 모르는 영가, 그리고 이제 만년입회를 모시는 영가를 합동천도제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그 절에 처음 왔을 때 향곡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향곡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향곡 스님, 성철 스님, 그 다음에 송 스님은 1912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분이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향곡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도반이라든가 어른들께서 이렇게 영가를 향해서 슬픈 조사의 법문을 합니다.
근데 하도 성철 스님의 법문이 좋아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향곡향을 고가며, 향곡 스님을 향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조사를 합니다.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도자가 청산천하에,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 몇이 있던가 어변이 벌써 다해 홀를 타고 떠났으니 동쪽 집에 말이 되든 서쪽 집에 소가 되든 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향곡 스님 문상을 못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고 또 일주기 때도 그 향곡 스님 그 일주기 추모제 때도 있었는데 그때 불국사 조실인 월산 스님과 진제 스님이 법거량을 합니다. 법거량. 그러니까 월산 스님이 60대 초반에 월산 스님이 법상에 딱 올라가 가서 법문을 딱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향곡 스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의 대중은 일러봐라.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진제 스님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제 스님이 향곡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종정을 지냈던 진제 스님이 출래가 초자청이라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월산 스님이 주장자를 딱 치고 내려왔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야 선사들의 저 법거량이 참 신기하고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선사들의 법거량은 학철 대우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설악산에 살 때 그 종정이었던 그 설악산 조실이었던 오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했어요. 당나라에 가거를 보러 가는 어떤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여관에 가니까 동상을 앓고 있는 가거 보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거도 급하고 동상을 앓고 있는 사람의 치료도 급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가거를 안 보고 이 사람을 시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봉하면서 둘이 많은 대화를 하고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1년 후에 만나자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둘 다 이제 과거를 못 봤죠. 그래가지고 그 동상에 걸린 사람이 세속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바삐 살다 보니까 날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가는 생각을 내면은 천리만리도 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몸을 바꿔가지고 천리길을 쫓아가니까 옛날 자기를 싫어했던 그 선비가 음식을 장만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비가 옛날 그 동상에 걸렸던 선비를 딱 보니까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 딱 몸통이 있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꿔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천도제를 지냈는데 영가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고 한글로 이렇게 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귀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같다고. 근데 영가는 정말로 귀신이잖아요.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연불 법문을 알아듣단 말이야. 알아듣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든 법문을 하든 지성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심체이념이라고 그래. 생각이 망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것들이 영가와 하나가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정성이 있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염을 하고 연부를 하고 법무를 하면 영가에게 번뇌망상이 딱 영가도 번뇌망상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이 많고 번뇌망상이 많은 가운데 연부를 법무를 하면은 영가에게 영험이 좀 적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험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무심으로 연부를 하고 법문했을 때 영가가 이고 등락한다고 그래요. 제가 1984년도에 쌍계사 살았는데 고산 스님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 그때 이제 그 고산 스님이 범어사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네 포기당 주지를 하고 조계사 주지를 하다가 1977년도에 처음으로 쌍계사 주지로 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쌍계사가 아주 형편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산 스님이 한 7, 8년 하면서 쌍계사가 이게 절다운 절이 됐는데 그 84년도에 고산 스님이 봄에 있는데 해인사 선방에 원각이라는 스님이 쌍계사를 온 거야. 그래서 쌍계사 6조 정상탑 밑에가 뭐가 있냐면 팔상전에서 고산 스님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서 온 원각입니다 하니까
저녁은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오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 스님이 이제 객실에 이제 그 스님을 안내를 했는데, 대개 이제 스님들이 3시에 예불 하잖아요. 예불 하는데 고산 스님이 2시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상전 밑에 부리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그 객스님이 편백나무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휘발유 보고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서가 있는 거예요. 유서가. 가사 장삼을 다 고여가지고 유서가 있는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병이 있었는데 몇 번 자살을 하고 했는데, 자살하면은 육도윤회하고 업장이 두터워서 고생할 것 같아서 큰 스님한테 오면은 큰 스님께서 제를 지내주고 법문을 해주셔서 자기가 이고등 낙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고산 스님이 6제까지는 본인이 직접 연불을도 하고 법문도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7제 때 마침 그 진안 마이산에 금당사에 삼존불 점안식이 미리 집회해 있어가지고 그때 그 금당 선언의 입승을 보는 금송 스님한테 법문을 부탁하고 스님께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9제를 지냈는데, 그때 금송 스님이 뭐 선방 수자이다 보니까 법문을 안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부산의 해원정사에서 대자행 보살이 쌍계사로 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3일째 되는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살이 갑자기 아이 뜨거라 하면서 그 방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스님이 딱 가보니까 스님의 영혼이 그 보살님한테 딱 간 거예요. 고산스님 보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왜 그러냐고 이제 고산스님 물어보니까 스님이 49제 법문을 해주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법문 안 해주고 다른 데 같이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저를 천도제를 한번 지내더라고요. 천도제를. 그래서 이제 고산 스님께서 언주한테 시켜서 천도제를 잘 지내주고 법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고산스님한테. 삼배를 다 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저는 좋은 데로 갑니다. 그 보살도 나선 거예요. 그 얘기가 고산스님 책에도 나오고 저는 그 쌍계사 살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제 그 효담 스님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인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생의 경계에서는 중생의 경계, 중생은 분명히 육도 윤회를 합니다.
중생은. 그러나 부처님은 윤회를 안는 것이 아니라 윤회는 하되 거기에 매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러잖아. 인가 불락이니 인가 불매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업을 받되 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은 분명히 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그 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가 분명히 인가 있잖아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만 제대로 하면 발뚝 굵어지지 않아요. 참선 열심히 하다 보면 산매 들지 않아요. 분명히 인가도 윤회도 있는데 거기에 조사스님이나 깨달은 사람은 매여지 않는다. 매여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윤회니 인간이 없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매여지 않는다. 불교는 가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효담 스님은 가학이 아니다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가학적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우리가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경을 읽고 그러면 맑아지잖아요. 그것이 가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향봉 스님, 영진 스님, 또 효담 스님 얘기가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인가도 윤회도 있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제를 잘 지ним으로써 내가 맑아지면은 영가도 색이 공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아지고 업장이 소멸되면 영가도 똑같이 업장.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내가 청정해야 영가도 청정해 줍니다. 내가 잘 살아야 자식도 잘 삽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후손들은 배우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집안 얘기 조금 해야 쓰겠어요. 제가 누님이 세 분 있는데, 누님이 이리 사는 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읍 사는 누님이 있어. 근데 정읍 사는 누님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조문만 했는데, 그 정읍 사는 누님은 그 매형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누님 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매형하고. 근데 매형이 참 술버릇이 많아. 아주 고약해. 평상시는 좋은데 술만 먹으면 잡놈이라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카들이 즉 아버지 원행을 배우고 사는 거라. 근데 이 조카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있어. 하나같이 아버지 딱 닮아가. 근데 이제 이리에 그 누님이 있는데 그 집은 그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래. 아주 성실해. 매형도 성실해. 매형도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산에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그 공무원이 둘이고 하나는 간호사야. 근데 그 집 애들 보니까 잘 살아. 아버지 어머니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딱 닮아가. 근데 저 정읍 누나는
지가 아버지가 맨만 술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거 배운 거라. 그래서 지금도 조카들이 지금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 나는 뭐 세속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을 모르는데 어제 저녁에 그 일이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고약하다고. 그 매형 똑같이 따라서 조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다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도 잘 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잖아요. 보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돌연변이가 있는데 요것은 굉장히 드물어.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그것을 똑같이 배우고 살잖아요. 정 누나는 보니까 뭐 크게 배운 것은 없지만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부간에 잘 살고 애들도 잘해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형제간들을 보면서도 참 어른이 잘 살았겠다. 그것 같은 교육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그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삶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배우자를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내가 맞고 청정해야 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지 않아요. 이게 남편 잘못 만난 사람도 원인제공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누나를 보면서 매형을 이렇게 잘못 만나니까 그렇게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신도님 댁에 가본 적도 없지만은 고향을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셔갖고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여기 주지로 처음 왔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도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는 성철 스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이 부모 죽었다고 소문내는 것도 그거 별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해인사에 해암스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부모 죽었다 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 이제 요즘에는 뭐 속가에다가 뭐 짐도 몇 개 넣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래서 저도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집을 25살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갔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원택 스님이 가서 조문했잖아요. 조문해서. 그 정도로 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성철 스님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스님들 세속화돼가지고 뭐 여법한 것보다는 다 마음난 스님이지 머리만 깎았지 속이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철 스님 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 중노릇 잘한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맞고 내 생활이 원행이 맑아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인연으로 후대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청정하고 맞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것은 자식들이 보고 또 효도도 자식들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구구절 해양이 조상님을 천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맞게 하고 앞으로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맞게
살면서 그 향기가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